샬롬, 안녕하십니까. 평택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지내시면서 어떻게 말씀 묵상은 조금은 해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를 또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며 깨달은 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이고 또 말씀 묵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묵상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숫자들은 1부터 54까지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1부터 54까지의 숫자를 지금 빨리 재빠르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너무 시간을 짧게 드렸나요? 네, 어디 1 찾았는데 2 찾으신 분 계십니까? 네, 3, 4. 네, 찾아가기가 조금은 어렵죠? 제가 조금은 여러분들이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입니다. 네, 총 9가지 칸으로 나누었고 이제 지금 찾아보시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1부터 54까지 숫자가 잘 보일 겁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한 가지 패턴이 좀 발견되셨나요? 네, 보시면 한 칸에 하나씩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가장 저쪽 멀리부터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다시 10 이런 순서로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보다 선 하나 그었을 뿐인데 훨씬 더 숫자가 잘 보이고 이 숫자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들 또한 보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성경 말씀 묵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딱 보면은 당황스럽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준이 하나 세워지고 이것을 받는 방법을 조금 우리가 파악하게 된다면은 말씀이 더 잘 보이고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내가 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준비하기입니다. 말씀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방법의 기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묵상 준비와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우리는 묵상을 준비할 때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 과정 가운데서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 말씀 묵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계속 이와 같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의 말씀,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나서 그 묵상에 대한 반응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이 바울의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 내가 볼 때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는 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다 유익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이 반응을 하기를,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기를 마친 이후에 우리는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바로 본문을 읽는 겁니다. 본문을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고 3번, 4번을 읽으면서 그 본문이 이해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번역, 쉬운 성경, 아니면 영어 성경 등등 우리 주변에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보다는 조금은 다른 번역본인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벨론 왕궁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아까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보이며 더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새 번역을 이 똑같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네, 아까 개역개정과 조금은 이 내용과 어떤 것이 더 머릿속에 아니면 잘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새 번역이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번역본들이 조금 더 내 머릿속에 잘 이해가 되고 더 본문의 내용이 잘 파악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다른 번역본들을 비교하다 보면은 이 내용이 담고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서로 차이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들을 조금 더 보다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를 조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의 문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논리적 전개를 하는 강화체, 그리고 이야기들로 풀어져 있는 설화체, 그리고 예언서 등에 많이 적혀 있는 묵시, 그리고 시편과 같이 시로 되어져 있는 시 등등 이와 같은 문체들로 성경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화체의 경우 논리적 전개를 통해서 나오는데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와 같이 어떤 논리적 전개, 이것은 맞고 저것은 다르고 이것을 통해서는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 할 때 저것이 된다와 같이 논리적 전개를 사용하는 문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강화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설화체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와 같이 어떤 이야기, 스토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 바로 어려운 말로 설화체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예언서 등에 많이 적혀 있는 묵시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환상, 때로는 우리가 묵시라고 보이는 부분들, 예언서에 많이 적혀 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체입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시입니다. 시의 대표는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시편의 이 119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오늘 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하나씩 우리나라에 시처럼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3편과 4편의 시들의 앞에는 히브리 알파벳으로 똑같은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체들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의 문맥과 배경을 파악하기입니다. 본문의 첫 부분일 경우에는 책의 저자, 그리고 구조, 시대적 배경 등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이 누가 적었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며 그 성경이 적혀져 있던 시대적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면 본문 내용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보통은 성경이 시작하기 맨 앞에 장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문의 중간의 경우입니다. 1장 15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말씀,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일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내용과 그리고 이 성경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잠깐 살펴봄으로써 이런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오해를 낳지 않는 또한 중요한 이것들이 본문의 중간에 있을 경우 앞뒤를 파악하는 것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단 나누기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전개에 맞도록 2개나 혹은 3개 이상의 문단을 자유롭게 나누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나눈 문단의 소주제를 한 문장 정도로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이 내용이 주로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바탕을 하여서 그 소주제를 보고서 더 짧게 줄이는 한 단어 또는 2-3단어로 이루어진 소제목을 달아보면 좋습니다. 이것을 하는 게 처음에 하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인물이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내용의 배경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리고 하지만와 같은 단어가 시작되면은 문단이 나뉘고 있음을 좀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뭐 하느니라, 뭐뭐 하니라와 같이 라로 끝나게 될 경우에 이것이 문단이 나눠지는구나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다면 실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에 살펴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 표시로 크게 2가지 소제목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제목은 많은 신약자들이 공통된 의견으로 이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런 주제로 적혔고 저기부터 저기까지는 저런 주제로 적혔구나를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신약자들이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두 소제목을 기준으로 문단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 하나로 보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운데 우리가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동그란 거 보이십니까? 어떤 성경에는 그냥 제가 지금 이 손가락처럼 비어 있는 게 있고 제가 가져온 성경처럼 가운데 꽉 차 있는 동그라미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것도 이 성경에는 장절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단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 끝에 공통된 의견으로 많은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장이 끊어지는구나, 문단이 끊어지는구나를 표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크게 2가지 문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소주제 및 소제목을 달아보면 좋은데요. 이 소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학자들이 밝혀놓은 것들도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없는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또 새롭게 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저는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1문단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학자들이 달아놓은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였고요. 2문단 12절부터 17절은 상속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달게 되었는지는 이따 우리 같이 함께 조금 더 살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묵상하기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을 발견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을 찾아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복되거나 비슷한 표현의 단어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대되거나 서로 대조가 되는 표현의 단어들을 찾아 또한 표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특이한 표현 찾기입니다. 접속사, 비교급, 무엇보다 더 많이, 가장과 같은 비교급, 그리고 때로는 특이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창조하시니라, 아빠, 아버지와 같은 이 본문에서밖에 쓰이지 않는 특이한 단어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 내용을 정리하면 조금은 본문의 내용이 잘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설화체,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전개 방식에서는 하시면 가장 그 내용이 바르고 올바르게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놓고서 이 어떻게 하나씩 찾아나간지를 한번 같이 실제로 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을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찾는 것은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찾을 것은 바로 반복되는 아니면 비슷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육신입니다. 12절의 육신, 13절의 육신대로, 몸 이와 같은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에 죽을 것,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죽을 것 이와 같은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 영이란 단어들이 이렇게 곳곳에 분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단어이면서 비슷한 단어인 아들, 자녀, 상속자 이런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고 비슷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져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기 위하여, 받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반복되고 비슷한 표현의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반대 그리고 대조되는 표현의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종의 영 그리고 양자의 영입니다. 종과 양자, 즉 아들은 비슷하지만 서로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살 것과 죽을 것, 사는 것과 죽은 것은 분명히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광과 고난도 반대되거나 조금은 대조되는 단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특이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특이한 표현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적혀있는 특이한 표현인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도 특이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증언하시나니 이런 표현도 다른 곳에서는 잘 적히지 않거나 본문에서 한 번씩 가끔씩 쓰이는 특이한 표현의 단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을 아까 제가 표시한 단어들만 따로 빼서 놔두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비슷한 단어들은 포함하고 반대되는 단어도 하나로 합치고 이 특이한 표현들 몇 개를 쓰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내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 사는 것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이 이를 증언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네, 지금 이 내용이 8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을 조금은 줄여서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 문단의 내용을 조금은 더 간략하게 살펴보면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제가 아까 이 상속자의 삶이라고 이 내용을 소제목을 달았던 이유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육하 원칙입니다. 육하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설화체에서 조금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서 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는 바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즉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1절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즉 야곱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누가는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저는 이스라엘을 뽑아보았습니다. 즉 야곱이 무엇을 바로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채사의 곳을 어떻게 했죠? 지었더니. 도대체 야곱이 왜 요셉을 위하여 지었나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주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내용을 조금은 더 빠르고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제가 이렇게 적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문장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상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이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혹시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두 문장 정도로 따로 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구나, 나의 아빠구나를 한번 적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본문을 통해 내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똑같은 8장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가지고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 즉 나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얻어낸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지를 단순히 머릿속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적어보고 그 계획을 직접 실행해 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게 교훈을 가져오는 것은 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대입하는 것이 내 상황을 교훈을 적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 성경 인물을 바꾸어서 나를 넣어보면 됩니다. 아까 창세기 37장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대신에 나를 넣어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내 자녀들 중에서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지,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을 더 주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내가 야곱처럼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면 조금 나에게 교훈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 1번부터 5번까지 방법 중에서 공통된 단어를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네, 바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말씀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계속 적고 또 적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의 단점이 보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옛날에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내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은 손으로 한다는 것. 네, 적어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기도하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반응을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로는 적용한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말씀 묵상을 한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반응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누군가를 중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상한 본문이 통해서 내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본문의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반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말씀 묵상을 잘 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약 안 되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한 번 더 말씀 묵상을 하시다 보면 이 본문의 내용들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세 가지 기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겠습니다. 묵상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나에게 주는 교훈을 통해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즉 묵상은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을 내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눔은 다음 주에 어떤 방법들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정말 날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알아간 하나님과 깨달은 그 교훈을 통해서 내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들로 변화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묵상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묵상을 통해 그것을 기록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